400여 년 전에 청나라가 조선을 침공하였습니다. 380년 전이지요. 도망갈 기회를 놓친 인조가 급히 몸을 숨긴 곳이 이근방 남한산성입니다. 그러나 청나라는 남한산성에 들어가는 모든 통로를 막아 시간을 끕니다. 하루, 열흘, 20일, 30일 지나면서 성 안의 곡식은 떨어져 갔고 성 안의 백성들은 불안해했고 사람들이 병들었고 백성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어져 갔습니다. 결국 성 안에 들어온 인조와 신하들은 47일 만에 청태종 앞에 나와 삼전도의 굴욕이라 그러죠. 절을 하면서 패배를 시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병자호란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병자호란의 슬픈 역사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조가 남한산성에 들어왔고 청나라가 남한산성을 사로잡아서 아주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고사시켰던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하여 둘러싸였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는 많은 식량, 거의 1년치 식량을 가져와서 그 성 밖에서 아주 야외 놀러 나온 것처럼 성을 둘러싸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 동안 이 북이스라엘 성은 사람들이 고사되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성의 곡식은 바닥이 났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처참했던지 성경은 서로 자식, 사람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병들었거나 곧 죽은 자식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못 먹으면 제일 먼저 어린아이와 병약자들, 노약자들이 먼저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이 죽으면 묻어야지 그거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성이 너무 절박해진 것입니다. 그때의 배경 열왕기하 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얼마나 처참합니까? 오늘 네 아들 먹자, 내일은 내 아들 먹을게. 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인지 모르겠습니다. 성 안의 분위기가 충분히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먹는 음식이 거의 없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못 먹을까요? 일단 개는 잘 먹고 고양이도 뭐 관절에 좋다고 먹고 또 뱀은 술에 담가 먹고. 저는 옛날에 저희 시골집을 지을 때 그 일하시던 분이 이렇게 땅을 파다가 저는 처음 봤어요. 쥐새끼 그냥 하도 정치인 보고 쥐새끼 그래가지고 그 뭐 안 좋은 줄 알았더니 빨간 게 요 밤톨 밤만 하더라고요. 혹시 쥐새끼 욕 같은데 쥐새끼 보셨어요? 그런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하다가 땅을 파니까 어미는 어디 갔는지 없고 쥐새끼가 3마리인가 이랬더라고요. 그런데 주인이 그 일하시는 분이 야 보약이다 그러더니 금방 소주를 사와가지고 제가 봤어요. 저희 시골집을 지을 때 그때 초등학생인데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설마 싶었더니 그 산 새끼를 소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드시고 내가 먹었다는 게 아니고 야 한국 사람들은 다 먹는구나. 그래서 다리 달린 거는 책상 빼놓고는 다 먹는구나. 뭐 날아다니는 거 다 먹죠. 비행기 빼고는 다 먹죠, 우리 사람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좀 까탈스러웠어요. 서양 사람들, 특히 미국, 영국 이런 쪽의 사람들은 먹는 생선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오징어 거의 안 먹습니다. 안 먹고 또 해파리 그런 거 잘 안 먹고 장어 이런 것도 잘 안 먹고 거의 그냥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대구라고 하죠. 하덕이라고 하는 대구 뭐 그런 거밖에 안 먹어요. 거의 안 먹습니다. 그런 거 안 먹죠. 우리는 다 먹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안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이 나귀의 머리입니다. 나귀 머리.
아마 우리나라는 그것도 먹을 것 같아요. 푹 삶아서 누르면 돼지 머리처럼 또 먹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안 먹는 음식이 나귀 머리인데요. 또 종교적으로도 먹지 않았고, 그런데 성이 너무 굶주리니까 나귀 머리도 고가에 팔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그 부분도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이 먹지도 않는 음식인데 그래도 뭐 나귀 머리에 귀도 있고 뭐 입도 있고 뭐 그거 좀 뜯어먹을 게 있다고, 그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그러니까 이미 경제가 다 무너진 거죠. 이렇게 된 것은 그 나라의 임금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나라가 깊은 슬픔에 사로잠길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는 말씀과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냅니다.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를 보내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정권적인 능력으로 곡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없는 인간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임자. 자네가 새벽기도 가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이거 안 되는 건데 그 참 하여튼 뭐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 뭔가 있긴 있는가 봐, 이렇게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전능함을 드러내시려고 엘리사를 보내어 그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은 말씀의 통로를 타고 온다. 부디 설교의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은혜를 못 받으면 성경을 혼자 읽어서라도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말씀이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배우셨을 겁니다. 기도와 권징도 있지만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말씀 제쳐놓고 뭐 이상한 신앙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설교의 은혜를 못 받고 한 주일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목사도 없고 성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의 은혜를 못 끼치는 목사는 죄 짓는 것이고, 설교의 은혜를 못 받는 여러분도 죄 짓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지만 혹시 제가 개떡처럼 설교해도 여러분은 찰떡처럼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네 자식 먹자, 내일 내 자식 먹자 막 이러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우뚝 서서 크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냐. 먹지도 않는 나귀 턱뼈가 80세겔인데 쉽게 말했으면 쌀 한 가마가 1세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나귀 턱뼈가 80세겔이면 쌀 한 가마는 한 1000세겔쯤 돼야 되는데 1세겔 가지고 쌀을 한 가마씩 한 말씩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은 쌀이 음식이 풍부해지게 될 것이라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굶어서 그랬는지, 하도 현실 그러는 사람들 주변에서 마취당해서 그랬는지, 조금만 현실적이지 않는 것 같으면 마음을 닫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들이 늘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아니, 신앙도 상식적으로 해야지. 뭐 멋있는 말이죠. 현실을 딛는다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기독교의 현실이 몇 가지나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건 현실입니까?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 그거는 현실입니까?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거는 현실입니까? 사실 기독교의 현실이 몇 가지나 됩니까? 그래도 오늘 그들은 계속 자기의 그 서퍼놓지도 않는 인지가 닿는 선까지만 신앙으로 받아들이려 하는 얼마나 우스운 사람들이 가득합니까? 그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성에 굶주려 가지고는 이제는 뭐 집에 감춘 것도 없어.
이제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어제 애가 죽고 그 집에 그 죽은 애를 동네 사람들이 뜯어먹고 그러고 있는 이런 시절에 무슨 쌀이 밀가루, 이스라엘 음식은 이 가루로 해서 떡을 만드니까 우리는 쌀이죠. 쌀 한 가마가 뭐 얼마라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7장 2절을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한 장. 하늘에 구멍이 나서 하늘에 빵꾸가 나가지고 하늘에서 막 쌀을 부어줘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역설적이죠. 불가능하다. 괜히 희망 고문하지 마라. 할 수 있다. 여봐, 힘내봐. 하면 된다. 해도 안 되는데 괜히 어설프게 괜히 젊은 애들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그 교묘하게 이득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 젊은 애들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금 국민들에게 약간 이렇게 되지도 않는, 불과 몇 시간 뒤면은 다 드러나게 될 허튼 소리 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 장관, 그것도 왕이 굉장히 신뢰하는, 그러니까 아마 국무총리쯤 되나 봅니다. 이 장관이 앞장서 가지고 엘리사의 면전에다가 되다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늘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하늘에서 쌀을 부어줘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현실적이죠. 지금 수개월 동안 국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서 쌀이 나오냐? 어디서 다 막 나가면 아람 군대 수십만 명한테 우리 죽을 텐데 무슨 길이 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대 사람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날리는 현실이 이제 부딪힙니다. 말씀과 현실이 부딪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장관에게 말을 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가 네 눈으로 쌀이, 밀가루가, 보리가 한 세겔에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팔리면서 온 성에 곡식이 남아도는 것을 말씀대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불신의 말을 뱉은 너는 그것을 입에 한 톨도 넣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엘리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성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성은 이러고 있는데 성 밖은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성 밖에는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병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전염병 환자들, 우리로 말하면 나병 환자들, 한센시병 환자들이 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더 이상 없지요. 워낙 약이 강력해서 요즘은 한 대만 맞아도 사실은 거의 다 이렇게 치료가 됩니다. 물론 흔적은 좀 남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 한센시 병이 창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덥고 좀 청결하지 않는 동남아 쪽 더운 나라는 지금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옛날에도 우리 사실은 그런 나병 집창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여 사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험하게 말도 하고 그랬는데 바로 이들이 성 밖에 살았습니다. 성 안에서도 먹을 게 없으니까 성 밖은 더 기가 막혔겠지요. 성 밖에 나병 그런 환자들이 많이 마을 소는 동네에 친한 친구 4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명이 배도 고프고 또 몸도 아프고 아침에 자고 나니까 손가락 하나가 뚝 떨어지고 그래서 오늘 손가락이 하나 떨어졌네, 이제 2개 남았네 뭐 이러면서 서로 통증도 못 느끼고 그러면서 자기 몸을 보면서 기가 막힌데 뭐 몸은 몸이지만 배고픈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중에 한 친구가 말합니다. 여보게 우리 성 안엔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성 안도 굶주릴 테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그대로 있다가 굶어 죽을 거고 저 앞에 우리를 진치고 있는 저 아람 군대는 굉장히 큰 부자 나라고 가끔 아람 군대 사람 수십만 명이 밥에 먹는 밥하는 냄새가 차픈 게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좀 생뚱맞게 그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기서 굶어 죽든
저 아람 군대 가서 맞아 죽던 둘 중에 하나니까 혹시 아람 군대 사람이 우리를 굉장히 측은히 여겨서 뭐 먹던 거나 좀 줄 수도 있지 않는가. 어차피 굶어 죽든 칼에 죽든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그냥 가서 좀 먹을 좀 달라 그래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냥 굶어 죽을 거예요? 아직 뭐 굶어 죽든 맞아 죽든 한번 해보자 하고 그 4명이 뭐 마땅한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4명이 비장한 각오로 아람 군대를 향해 갑니다. 가면서 아무래도 힘드니까 노래를 부르며 갔겠죠. 뭐라고 불렀을까요? 비장하게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뭐 이렇게 안 했겠나. 꼭 성경 안 읽는 사람은 꼭 일하면 또 자다가 일어나도 찾아봐요. 있는가 없는가. 그냥 그러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 거지이면서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군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아람 군대는 이번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자기 나라 대군을 다 끌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힘은 곡식이었습니다. 압니다. 사마리아 성은 3개월 넘기면 다 죽는다고. 우리 한 명도 죽을 필요 없어. 그냥 우리 3개월 동안 휴가 갔다 생각하자. 휴가. 그래서 텐트 가져와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 성이 사마리아 성인데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 가지고 거기서 놀고 장기자랑하고 밥 먹고 가끔 욕이나 하고 밥에 먹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항복하든지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은 다 굶어 죽든지 뭐 둘 중에 하나니까 이거는 뭐 별거도 아니. 어느 날 아람 군대가 그날도 저녁에 그 수십만 명이 밥을 하려고 오늘 메뉴는 뭡니까? 뭐 바베큐입니다. 뭡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사들이 북적거리며 밥을 하고 있는데 대군, 자기들이 수십만인데 수백만 대군이 밀려오는 소리가 아람 진영에 들려왔습니다. 열왕기하 7장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 이렇게 해서 아람 군대를 향해 4명이 간다 그랬죠. 4명이 가고 있는데 아까 밥을 하고 있어서 밥을 하고 있다가 대군이 밀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랬죠. 성경 말씀 7장 6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이 무슨 일이냐 하면 그 4명 나병 환자 4명이 깡통 질질 끌면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러면서 어차피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그게 그거지 뭐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각오하기보다는 뭐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 4병의 환자가 성 안에서도 인정 못 받고 성 밖에서 겨우 거지처럼 사는데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아람 군대로 그냥 그 불편한 몸 질질 끌면서 그래 가고 있는데 주께서 제가 준 구절을 안 하고 저렇게 해놓으니까 성도들이 힘들죠. 주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아람 군대로 큰 소리를 듣게 하시니 누가 했다고요? 크게 해봅시다. 크게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4명의 이 환자가 소리 질러봐야 야! 뭐 이런 정도겠죠. 그런데 4명이 깡통 끌고 가는 소리를 하나님이 증폭시키셨습니다. 수백만 대군의 소리로 증폭시켰습니다. 아람 군대가 몇십만 명이 밥하고 있다가 대군이 밀려오는 소리가 되면 천지가 진동하고 땅이 울리고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 임금과 장관들이 너무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소설을 씁니다. 이거 중공군이야. 중공군.
중공군 500만 명이 핵폭탄 들고 오는 거야. 이렇게. 원래 몇 명이죠? 4명. 그것도 누구죠? 나병 환자들. 나병 환자 4명이 살라고 아람 군대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아람 군대로 걸어가는 나병 환자 한 발짝 뛸 때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진동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인간 말종 같은 여러분 아들도 교회의 일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개입만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아람 군대는 너무 놀라서 소설을 씁니다. 이거는 해 쪽 속의 소리다. 이거는 해 사람들은 사람을 절대로 살려두지 않는데 해 쪽 속 사람들이고, 이거는 당대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다. 야, 이스라엘 임금이 해 사람하고 애굽 사람한테 가지고 외교를 해가지고 수백만을 동원했구나. 야, 그러만 날 살려라 하면서 아람 군대가 그날 바다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나병 환자가 이제 한 끼만 주십시오 뭐 이러려고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밥하고 고기 썰어놓고 닭은 막 삼계탕 되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 갔나 싶어. 일단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배부르게 막 먹고 나니까 주변에 보니까 막 떨어진 게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금목걸이, 고려청자, 이조백자 뭐 이런 거. 우와, 이게 그래서 막 보석을 막 이 4명의 이 뭐 나병 환자가 이제 배는 부르니까 이제 금을 다 집어넣는 동안 뭔가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뭐가 불편해졌을까요? 이 양심 없는 사람들아. 뭐가 불편해졌을까요? 양심. 뭐가 불편해졌다고요? 양심이. 왜냐면 성화는 지금 오늘 내 자식 잡아먹자, 내일 내 자식 잡아먹자 그러는데 저기들은 지금 이게 지금 통닭이 수십만 마리가 지금 삶기고 있는 거예요. 보쌈도 보통 보쌈이 아니고. 이들이 가만 생각하다가 여보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지? 그렇지, 우리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만 배부를 게 아니고 우리 성에 가서 알려주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멋진 사람들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성도보다 훨씬 낫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 이 좋은 소식을 남에게 전하는 것은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8절 10절 시작. 그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가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말하 이르되. 야, 이 사람이 밥 먹다가 양심의 가책,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보게 우리 성에 가서 지금 아람 사람 하나도 없고 지금 곡식이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알려주자, 이렇게 말하게 되면 결국 성 안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다 듣게 되고 성 밖으로 몰려 나와 아람으로 가서 그 많은 곡식들을 가지고 가게 되니 그날 성 안에는 정말로 쌀 한 가마니가, 이건 뭐 집집마다 쌀이 수백 가마씩 되니까 이게 쌀값이 똥값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곡식값이 한 세겔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장관이 똥폼 잡느라고 성문 앞에서 줄 서세요 그러다가 이 장관은 어떻게 됐을까요? 깔려 죽었지 뭐. 성경 말씀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죽었으니 그 많은 곡식 한 톨도 그 장관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자꾸 보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 그랬으면 여러분이 구하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한다고 되겠나? 뭐 하려고 그런 말을 해요? 뭐 하려고 그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 뭐 보태지 마세요. 그 말로 보태요. 우리 하나님이 그 뒤끝이 있는 분이어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자기 말에 비아냥거리면 반드시 개입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지식이 뭐 얼마나 된다고 거기 사족을 달아요?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등의 빛이 된다 그랬으니 말씀 따라 한번 길을 다시 개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보 같은 장관처럼 되지 마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될 건데 하나님이 하늘에 빵꾸를 내가지고 곡식을 부는다고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죄인을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지옥가에 합당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하는 천사가 수종되는 우리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뭐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병상에서 노인병원에서 그냥 외롭게 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로 이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아는데요? 말씀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멍충이 장관은 뭐 좀 안다고 하늘에서 뭐 곡식을 내신 헛소리 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이 16절이었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 들어주실 거예요. 아, 하나님 참 대단하구나. 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아이고 어쩌냐, 이거 어쩐다냐, 워매 웃잡고 이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시면 뒤집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오늘은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시작.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1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세 번째는 18절입니다. 이르기를. 시작. 무슨 느낌이 듭니까? 세 절이 뭡니까? 세 절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1절 내가 개입하면 밀가루와 보리가 한 세겔이 될 것이다. 16절 내가 개입하면 밀가루와 보리가 한 세겔이 될 것이다. 18절 내가 개입하면 보리와 밀가루가 한 세겔이 될 것이다. 열왕기하 7장은 20절밖에 안 되는 성경입니다. 20절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곡식 사는 이야기를 3번이나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곡식 한 세겔에 사게 될 것이다. 곡식 한 세겔에 사게 될 것이다. 곡식 한 세겔에 사게 될 것이다. 3번이나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셨던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으니까 안 믿지. 내가 말해도 네 안 믿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너 안 믿잖아. 그렇지만 내가 말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될 거다. 3번이라고 말하는 건 3세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이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된다고 믿으면 이미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안 믿어져요. 웬만하면요 교회 다녀도 성경하고 거의 상관없이 교회 다녀요. 끊임없이 뭐 이렇게 남들이 박수 쳐주는 게 관심이에요. 박수. 어휴 우리 교회 기둥이다. 그러면 지가 기둥인 줄 알고 또 하루 종일 이 기둥 저 기둥 그러면 싸우고, 또 너가 뭐 주춧돌이다. 내가 뭐 주춧돌이 하면 주춧돌 하고 또 싸우고 그래. 여러분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미롭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가는 신용만 해도 하나님이 영혼의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냐?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줄게. 왜 안 구하는데요?
왜 주무시면서 기도 안 하시는데요? 무슨 배짱이신데요? 구하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줄 때 너는 나한테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행형이며 완료형이며 계속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받고 싶으면 기도하고 계셔야 합니다. 네가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장관처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립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게 꼭 대세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믿고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사람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것은 상식입니까?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아람 사람을 다 도망가게 하는 것은 현실입니까? 진짜 현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 하는데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안 주겠는데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그래 이상하신데요? 달라고 해보시죠. 어떻게? 말씀대로 말입니다.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신나는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가 가진 지식 수준으로 자꾸 내리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학위 수준, PhD 딱 내립니다. 내가 제일 잘한다고. 너희가 나를 너희 같은 줄 알아도다. 자기가 열심히 해봤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아버지, 어머니, 고모, 이모, 숙모, 대학교 은사, 돈 있는 사람, 뭐 지점장님, 은행장님 다 찾아봤는데 안 돼요. 자기가 안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도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요.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서를 읽읍시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니 4명의 그것도 나병 환자를 통해서 수백만 대군의 소리로 만드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아람 군대가 뭐가 되었든, 경제적인 뭐가, 영적이가 뭐가 되었든 간에 주께서 개입만 해주시면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0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도 제발 나하고 견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나도 못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너가 제발 나 여호와하고 다른 것을 좀 비교하지 말라. 하나님은 인간 따위가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비현실이라고 좀 말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제일 비현실은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는 게 비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 착합니까? 여러분이 손에 안 잡히고 눈에 안 보이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돌다리 두드리고도 안 건너잖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여기 와서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씨를 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믿었으니 우리 인생은 정해진 것입니다. 너무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일부러 싸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다른 세계를 삽니다. 우리는 4사람의 나병 환자 가지고도 몇십만 명을 뒤집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인생의 슬픔 속에서 잠자리에 듭니다. 절망을 곱씹으며 눈물 흘리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도 희망이 없고 내게도 희망이 없고 현재도 희망이 없지만 더 비참한 것은 내일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자리에 들면서 말합니다. 하늘에 구멍이 나서 하늘이 뭘 도와줘도 안 된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자녀를 보는 눈이 한심스럽고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답답합니다.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잠자리에 듭니까? 한 해에 10억 이상이 굶주림 속에서 잠자리에 든답니다. 10억의 몇 배의 사람이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서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까? 해림의 성도님들은 해림교회 나온 다음에 그것을 졸업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병 환자이고 지금까지 굶어 죽어도 하나님이 한번 개입해 주시면 곡식이 우리 집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놀라운 전능을 한 가지를 향하여 특별히 사용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있는 쪽에 우리의 마음을 세워드려야 합니다. 예, 먹고 사는 거, 곡식이 많아지는 거, 풍부한 거 다 좋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뭐 돈을 위해 기도하면 거룩하지 않다는데, 제가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간사할 때 제가 겉멋이 서그런 소리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이 등록금을 위해 기도하는 거,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거룩해요. 주인이 전세비 올려달라고 그래서, 요즘은 또 세입자가 빨리 전세비 내달라고 그래서 괴롭다고 하던데, 여튼간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저는 신령하다고 믿어요. 기도하세요. 무엇이나 구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기억하세요. 저 어른이 이것저것 다 도와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자신의 그 전능함을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스바냐서입니다. 시작. 그는 무엇을 베푸는 전능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쪽에 자신의 전능함을 사용하는 것을 진짜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 혼자 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 필요 없죠. 당신은 이미 구원자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자신의 전능함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이거 밀가루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아람 사람을 뭐 4명으로 쫓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장난 같은 이런 능력이 주된 관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주된 관심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 땅에서 구원받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죽을 때도 구원받은 사람처럼 죽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서도 하늘에서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 전능을 몰빵하고 싶어 하세요. 다른 것도 하시는데, 그런데 정말 교회 나오는데 구원 그러면 헷갈리고 막 구원파 쫓아다니고 이러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슬프게 하시는 것이. 성경 이사야서 7장을 읽습니다. 시작. 오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누가 아기를 낳는다고요? 처녀가.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어떤 뭐 처녀는 손만 잡았는데 아기가 생겼다고 그러던데, 손만 안 잡았겠죠. 여튼간에, 그런데 저 성경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는 게 전능함 아닙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게 하나님의 전능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말하는 사도신경에 바로 저 하나님의 전능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그 엄청난 전능함을 특별히 한쪽에 아주 집요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절 더 봅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번 더 합시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니, 애가 태어났는데 별명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전능하신? 아니, 무슨 애 별명이 하나님입니까? 느낌이 오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담아서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 줄 압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전능을 한 주제에 집중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아람 군대 이런 모든 하나님의 권능은 맛보기입니다. 무슨 맛보기? 지금 우리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진짜를 맛보이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리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전능함입니다. 아니, 남이 죽는데 내가 왜 구원받아? 그것도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내가 구원받아? 예수가 죽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전능함 중에 최고의 전능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도 난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것은 겸손한 게 아니고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4명의 나병 환자를 가지고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영원한, 저 하나님처럼 되는 저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이제 성경 마지막 구절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한 번 더 시작. 아멘.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못 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함이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와 그의 집이 구원받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너무 추울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개입하시는 순간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전능함에 성경에 3번 정도 반복이 아니라 수만 번, 수십만 번 반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겠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복된 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나는 이 땅에서도 지금 죽어도 지옥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전능함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전능함으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셨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영생의 백성이야. 이것이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구원의 기쁨이 삶전반을 힘있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찬양하는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전능아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한 번 더 합시다. 전능왕, 전능 그분은 전능하신 나의 왕이십니다. 예, 이번 한 주간 내가 믿는 분은 전능자십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째째하고 비겁하게 살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 완전히 피리 꽂혀가지고 자기 자식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전능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사지 마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 높이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전능을 노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한 곡 부르고 우리 홍상은 목사님 축도해 주시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왕이신 예, 주님이 전능한 거 압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이 전능한 거 압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일분만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
비겁하게 살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라고 말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말도 안 되는 적들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심을 고백하는 구원의 기쁨의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전능을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희망이 없다는 말이고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끝났다는 말이고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 방법이 뭐이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에게 길이 있으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 그 나병 환자 4명을 데리고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믿음 하나만큼은 지구상의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가장 천하고 무기력한 죄인된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또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에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또 한 주간 이 믿음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해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